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통일 341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며 이 땅에나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물결에 휘둘리고 시험과 시련으로 자주 낭망에 이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새 날을 주셨사오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다 내려놓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온 귀한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일평생 다가도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있는 가정,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많은 열매와 성과가 있게 하시고 이들을 회방하고 이들의 영혼을 노려가는 모든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모든 질고들을 잘 이기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많이 말하여야 들을 줄 알았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은밀히 아뢰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쳐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게 더욱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창세기 3장 16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로 19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타락이 불러온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됨을 부정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어제 그 결과로 수치와 원망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된 것을 봅니다. 관계의 파탄. 그와 함께 회복의 은혜도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세 가지 아름다운 관계 속에 그 복된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타락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관계를 다 동시에 파괴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가져온 관계의 붕괴, 몰락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관계들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고 복음 안에 소망을 두고 붙잡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것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런 모양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불행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가리고 너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왜냐하니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듣지 않고 계속 나에게서 멀어지니 내가 항상 너희 옆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게 하였느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안의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일시 모든 것이 성취되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참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짐으로써 마음에 외로움과 공허감이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 간의 인간관계, 이것이 파괴됩니다. 이건 부부 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지만은 남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사랑과 또 친근한 그런 밀접한 그런 교제의 관계가 고통과 지배로 피지배로 변질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은 기쁨과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듣고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불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돕는 동등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사랑도 왜곡되고 지배와 복종의 갈등, 상처, 오해로 얼룩지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즉각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단호하게 갈라놓았던 것이 서로 간의 원망이 시작됐다는 것,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가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모든 관계 질서 속에서는 일정한 불평등과 폭력이 내재됩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서도 합의하에 허용되는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게 공권력이죠. 아무리 선한 군주라도 그 아래에 있는 백성은 억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 편달과 지도는 불편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권면도 때때로는 보복으로 돌아오고 숨김없이 나눈 속마음도 오히려 약점이 잡히는 것이 이렇게 파괴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참 불행한 현상들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현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좋은 일은 조금 절제해도 안 좋은 일은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형님이 아파서 세상을 떠난 후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누나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픈 사실을 제가 함께 참 깊이 교제했던 몇 분들과 나누어서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분을 통해서 따님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하는 문안을 들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국제 전화를 해서 에딘버러로 전화를 하셔서는 왜
누나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아주 실망하고 아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품고 기도하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이 잡히고 뒤에 돌아서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앞에서는 해해하고 기도해준다 해놓고 뒤에 서서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런 식의 인과보응의 그런 사상에 의해서 계속 안 좋은 악담들을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한 이야기가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되어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자들은 약점과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이야기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서로 이야기하고 사랑과 선행과 고민들을 서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품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내 문제로 안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 성도요.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가요? 비조 세계와의 관계 파괴는 수고와 저주로 정의됩니다. 아담은 땅을 다스리고 동산을 돌보라는 축복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창조 세계는 더 이상 순종적으로 인간을 대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정글 말리라는 그 소설을 쓴 분의 그 소설을 읽어보면, 대하 소설을 보면 중국의 그 모든 새로운 경제 문화가 일어났을 때 그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풍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런던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무언가 대적하는 어떤 큰 담을 향해서, 바윗돌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맨손으로 그것을 깨고 나가야 된다. 그야말로 흔히 옛날에 하던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실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이 땅입니다. 3장 19절 말씀 그대로죠. 창조세계는 더 이상 순종적으로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노동의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이 타락 이후에 오게 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의 파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이 붕괴는 교회 안까지 스며듭니다. 오늘까지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도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한다.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곳이지. 그런 실패가 나타날 때 비난 대신 인내와 격려로 다시 시작하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무균지대가 아니고 투기와 분쟁으로부터 해방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투기와 분쟁 속에서 교회는 행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결함 가운데 전파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희망이며 오늘 결론의 한 줄은 감사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이 관계들이 점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젊은 어린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의 내적인 갈등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바른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미저러블 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미칠 듯이 낭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속에 부어주셔서 그것이 조금씩 임프루브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bit by bit, 조금씩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직 내적으로 조금씩 발전되어 간다. 은혜로서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된다. 오늘 이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복된 천국과 같은 동산이 타락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서 다시 일깨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창조 관계, 창조 세계에서의 관계도 서서히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부족하다, 내 문제가 있다 하는 자책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의롭고 내 판단만 옳다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주목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웃과 형제를 귀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살고자 했던 교만을 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지배하려는 왜곡된 사랑을 회개해야 합니다.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저주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힘들게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업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시된 기도 제목, 첫 번째 파손된 관계를 점검하고,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세 번째 복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 네 가지,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평화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 번째 나의 시험과 질고를 이길 힘을 주소서, 네 번째 말이 아닌 능력으로 변함없는 예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